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다 찾아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간에 생략된 단어가 있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정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듣고 한번 마음속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세례 요한이 하고자 했던 말의 요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바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각 사람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리고 삶의 그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의 곤경과 또 권리에 주의하고 자기 희생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 뒷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가신 분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맺어야 할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소리내어서 1, 2분 정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반응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에 회개에 알맞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서 맺어야 할 그런 열매들, 선한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맺어가며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그 소문이 이제 유대 사회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고 전달되어져서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곧 도래하리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하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올랐습니다. 더욱이 이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대망이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함께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메시아의 대망의 분위기 속에서 급기야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냐면,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까?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이제 기대감과 추측들과 짐작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아닐까 하였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구약에서부터 오리라고 한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있던 터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아마 오리라고 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죠, 머사이아, 메시아가 아닐까, 이제 그런 짐작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빈번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메시아는 구약에 보면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 오리라 예언되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에 속하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는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또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그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논쟁들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을 보면 그에게서 어떤 기적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의 표현으로 삶에서부터 실제적인 돌이킴과 철저한 변화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거 너무나 중요한 표현인데,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다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수준에,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철저한 변화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원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그랬습니다. 요한에게 지금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무리들은 두 무리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 앞에 나온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학자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서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이 이런 형태의 외적 종교 의식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종교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뜻한다. 주석학자들이라든지 신학자들은 늘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는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불의하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을 단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단행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내용에 대하여서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했을 때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단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에도 회개하여서 그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냥 마냥 오래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외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분의 심판을 단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오면서 그 모습,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데 있어서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돌이키는 마음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정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떤 구원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 어떤 이득 추구나 어떤 사교적인 모임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서의 돌이킴이 필요한 회개의 촉구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는, 물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도 깊이 관련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지도자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유대 사회 가운데서 정치적인 일,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종교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강한 어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에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죠?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에게 목회자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외치면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을 때에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그리고 세속적인 명예심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순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 회개의 세례, 요단강에서 받는 그 세례로서 자기들의 진노는 다 피해졌다라고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경고성으로 선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강한 어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주 이렇게 경고성의 선포처럼 매우 강한 어조로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으로 돌이킴이 수반되어지고 반응이 뒤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촉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인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말고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대략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무리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른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강력한 이 선포를 듣고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일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보거든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 세리들이죠.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정해준 대로만 받고 또 높여가지고 정해진 것 이상 받아가지고 너희의 이득을 챙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인인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줍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서 군인이라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해서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각각 그 사람의 신분과 자신의 직책에 어울리는 수준의 그런 삶 가운데 그 삶으로 살아가라.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에서 돌이켜서 원상대로 너희들이 원래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냥 기도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 이상의 소극적인 차원의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을 완전히 처음으로 돌이켜서 원상으로 돌아가는 적극적인 차원의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기독교 회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은 타락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 아주 그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니었는데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었던 영화인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기독교 영화는 아니었지만 우리 기독교에 큰 화두를 던졌던 영화인데 회개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살인마가 이제 전도연과 송강호 이렇게 나오죠. 살인마가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전도연이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가 마음을 다집어서 감옥으로 이제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고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갔는데 그 살인자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와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없던 일로 생각하고 새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연이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용서를 받는단 말이냐. 누구 맘대로 용서를 받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기독교 용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 끝나버릴 문제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이 참다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의 고통을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해 가는 것, 원래 상태로 회복해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의 적극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원래 상태로의 회복으로 되돌려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죄가 없던 상태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있었던 그 상태로 회복해 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죄인된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과 행동, 삶의 모든 형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참다운 모습이고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보면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삭개오,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이라면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다 한결같이 누구나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멸시하면서 그를 왕따시켰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와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삭개오와 더불어 예수님은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너 빼앗은 거 있지, 도둑질한 거 있지, 갚아줘야 돼, 회개해야 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탐복하고 감탄하여서 자기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감명을 받고 탐복을 받아서 자기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떼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1배도 아닙니다. 1배도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배를 되돌려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삭개오는 4배나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은 원상 회복의 수준을 넘어서 보상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고백을 보시면서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이 삭개오의 반응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런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극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그의 믿음을 극찬하신대. 뭐라고 극찬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했던 그분이, 세례 요한이,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사람들의 부류들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 주었느냐 라고 외친 그 경고성의 메시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세리들과 군인들과 또 일반 백성들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반응을 보일 것인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가 맺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 삶의 양태들, 양상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삶을 원상태로 회복해 나가는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종교적인 외적 표지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굉장히 우리가 각성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릇된 안전심리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뎌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말씀하면서 권면하면서 성도들을 일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리석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세상 온갖 정욕에 이끌려서 그것을 좋아하고 취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 사실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그러한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내면을 성찰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회개하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성찰해 가면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화의 그 단계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나의 삶과 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도록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체가 처음부터 좋은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 또 그 양분을 우리 다 받아서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